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두 가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도전 혹은 두 가지 선택,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어떤 설교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들은 뭐 간단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의 아버지들, 너희 조상들, 너희의 부모들과 너희들 이끌어내셨는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회고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까지만 했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했던 그 사람이, 그 백성의 지도자가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고는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선택하래요. 너희는 선택해라. 15절 다시 보죠. 여러분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다 차지했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는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있는데 너희들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냥 너희 여기 와보니까 가나안 신 많지, 이 신을 섬기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가 너희들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 여러분 어서 좀 들어본 것 같은 말 같지 않으세요? 부장님이 회식 간다 그래가지고선 중국집에 가서는 자, 마음대로 시켜.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난 짜장. 그러면 이제 야, 짜장을 시켜야 되나 보다. 이런 거 좀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볼 때 그 유머가 성경에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라 그러냐면 선택해라 그래요. 근데 이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선택해라. 가나안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 선택해. 근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한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고. 백성들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저는 가나안 신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강제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진짜 선택하라고 한 거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선택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목을 두 가지 도전이라고 잡았습니다. 물론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방신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아마 그것을 알았던 여호수아와 그 이전의 모세도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반강제처럼, 아니면 어쩌면 두려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이란 단어보다 도전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여러 가지가 선택이고 도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 사실 마트에 가서 뭐 하나 사는 그것도 선택이죠. 도전이죠. 그래서 저같이 도전 정신이 많이 있는 사람은 새로 나온 거 무조건 삽니다. 한번 먹어보려고. 그런데 도전 정신이 좀 없는 사람은 맨날 샀던 것만 사죠. 저희 집이 제 아내와 저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아주 도전 정신으로 투철한 사람이라서 저는 뭐든지 새로 나오면 일단 먹어봐요. 근데 거의 대부분 새로 나온 거 먹으면 10개 중에 9개는 실패입니다. 그러긴 해요. 그런데 뭐 하나 얻게 되면 그게 저한테 굉장히 기쁨을 주고 해서 저는 계속 이제 도전을 하는 편이고, 제 아내는, 제가 볼 때는 제 아내가 장 보는 걸 제가 쭉 봤는데 마트에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전화해서 줬던 거 주세요 그래도 돼. 가면 똑같은 거 사갖고 오거든요. 이게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선택이죠. 어떤 선택이냐면 어떤 걸 살 건지도 선택이지만 어느 마트를 갈 건지도 선택하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매번 선택하죠. 뭘 선택해요? 어느 주유소에 갈지 여러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보면 전부 선택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선택이란 단어에는 뭐 어떤 뜻이 숨어 있냐면 사실 도전하는 거예요. 확인되기 전에는 우리 항상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냐면 두 가지 도전. 그러니까 믿음의 두 가지 도전을 좀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이방신을 선택하든지 너가 선택해라. 도전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이 두 가지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 도전을 했던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뭐냐면 이사를 선택했다. 이사를 도전했던 사람 두 사람을 제가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사할 일이 별로 없죠. 물론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하는 것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저처럼 얼마 전에 제가 월세를 면했습니다만, 월세를 사는 사람이나 전세를 사는 사람은 항상 이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사를 할 때도 어디를 갈지 고민하잖아요. 성경에도 이사 때문에 도전했던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삶은 모든 것이 선택인데 이사도 선택을 해야 돼. 어떤 선택이냐면요. 롯과 아브라함이에요. 롯은 무슨 도전을 합니까? 소돔살이를 도전합니다. 소돔살이. 아시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갈등이 생겨요. 둘이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롯이 도전합니다. 뭘 도전합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살던 삶을 정리하고 소돔성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처음에 이 성경을 볼 때는 롯이 자기가 좋은 데를 보고 따라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롯이 유목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소돔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도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큰 도전입니다. 첫째 뭐 했을 것 같아요? 유목 생활을 하다가 소돔성으로 들어가니까 뭐부터 정리했어요? 양부터 정리했겠죠. 그거 다 갖고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았으면 아브라함과 헤어질 정도였으니까 제가 볼 때 양이나 소나 염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소돔성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든지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여러분 장사를 해보거나 여러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좀 이따 얘기하겠는데 그럼 이사도 보통 힘든 거죠.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여러분 자기가 살던 어떤 그 삶을 정리하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롯은 도전했어요. 무슨 도전했냐면 나 이제 유목 생활을 정리하고 소돔 성살이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도전했던 거예요. 맞죠? 도전했죠. 근데 이 반면에 다른 이사를 도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또 나오는 한 사람인데 좀 전에 말했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무슨 살이를 도전합니까? 광야살이를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도전을 해요. 둘이 같이 몰려서 다니다가 둘이 헤어지기로 했어. 한 사람은 뭘 도전하냐면 소돔살이를 도전해요. 내가 살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점차적으로 정리했지만 어쨌든 여러분 자기인 것을 정리하고 소돔성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은 어디를 도전하냐면 광야살이를 도전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상수리 숲풀 가운데 있었더라. 창세기 1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나무 밑에 있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광야의 벌판에 그냥 노숙자 생활을 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돔살이를 도전했던 롯과 광야살이를 도전했던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 텐데 좀 이따 정리할게요. 그다음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뭐냐면 이직을 도전했던 사람. 이직이 뭐죠? 직장을 자기가 했던 걸 바꾸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회사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자, 이직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 사울이 갑자기 이직을 하려고 해요. 겸직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면 갑자기 사울이 뭘 도전합니까? 제사장을 도전합니다. 제사장 도전! 이래요 갑자기. 왜 그러죠? 여러분 내용 아시죠? 왜 갑자기 사울왕이 제사장직에 도전을 했습니까? 자기는 왕인데. 겸직을 왜 하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제사를 드릴 선지자가 안 와. 그러니까 너무 다급한 마음에 내가 지금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제사장직에 도전해야 되겠다 그러고 제사장직을 도전합니다. 저는 그걸 나쁘게만 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다음 주에 여기 서서 설교를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요. 그죠? 여러분 설교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보시긴 보셨지만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이걸 집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통 힘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사울왕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제가 볼 땐 힘들었어요. 한 번도 제사를 집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내가 지금 급하니까 해야 되겠다 그랬던 거예요. 겸직을 선택했어요. 제사장직에 도전을 했어요. 아시죠? 예? 사울왕.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사람 제사장직에 도전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제사장직에 도전했습니까? 이 사람은 삶으로 제사장직에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구약의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걸 제물로 왜 드리죠? 뭐 때문에 제물로 드리는 거죠? 죄를. 이거 원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양이나 소나 염소가 죽는 것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건 뭘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을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사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죄를 사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만민 제사장이라 해서 우리도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니까 우리를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제사장이 되죠. 어떻게 제사장이 돼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도전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면 다윗이 도전합니다. 뭘 도전해요? 제사장이 되기로 도전해요. 어떤 제사장이죠? 나를 죽이려는 사울왕의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는 삶의 제사장직에 도전합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2번이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울도 제사장직에 도전했어요. 왜 제사장직에 왜 도전했냐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없어서 도전을 했던 거예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도 제사장직에 도전을 해요. 근데 이 다윗이 도전했던 제사장직은 사울과 조금 다르죠. 어떻게 도전한 거예요? 삶으로 도전해요. 죄를 사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저 죄를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이게 뭡니까? 제사장이 된 거예요. 진짜 제사장. 그래서 결국 어떻게? 2번 용서해 주죠. 자, 제가 지금 첫 번째 이사하는 것 때문에 달랐던 두 사람을 얘기했어요. 롯과 아브라함. 그 다음에 직장, 이직이라고 표현하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새로운 어떤 직업에 도전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도전했던 새로운 시도를 했던 두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예수님 팔아먹었다고 해가지고선 여러분 나쁘게만 보는데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룟 유다가 갑자기 무슨 결정을 하게 됩니까?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믿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태준이가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을 내가 좀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태준이가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제가 볼 때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긴장하고 잠도 안 왔을 거예요. 자기가 3년 넘게 따라다녔던 스승을 자기가 돈 주고 팔아먹는다는 게 물론 양심에 화인 맞은 놈이라서 그게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범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긴장한대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건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죠. 뭐든지 첫 번째는 긴장합니다. 제가 볼 때 가룟 유다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던 사람을 은 30에 팔아먹을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도전합니다. 가룟 유다 무슨 도전합니까? 스승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베드로는 무슨 도전을 합니까? 베드로도 도전합니다. 무슨 도전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을 거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어떤 도전을 하냐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전을 해요. 두 도전. 한 도전은 뭐죠? 팔아먹겠다는 도전. 하나는 무슨 도전이죠? 같이 죽겠다는 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봤던 것과 이건 조금 결론이 좀 다르죠. 베드로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도전을 했어요. 어떤 도전이죠? 같이 죽겠다는 도전. 하나는 뭐죠? 팔아먹겠다는 도전. 사실 두 사람 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좀 베드로의 삶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그냥 삶이 도전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무조건 도전합니다. 뭐 말만 하면 대답도 제일 먼저 하고요. 뭐든지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도전 정신을 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4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갑자기 물 위를 걸어오세요. 그걸 보고 제자들은 모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물 위를 걸어오시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좀 다른 생각을 했죠. 뭐라고 생각을 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거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베드로는 도전합니다. 무슨 도전을 하죠? 만일 진짜 예수님이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를 걷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도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그런 도전할 수 있는 애는 성철이하고 태준이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해보고 싶다 할 것 같아요.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무서워서 안 할 것 같아요. 풍랑에 치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진짜 예수님이어든 나로 하여금 걷게 해보세요.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그래 내려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까? 못 걷습니까? 걸어요. 몇 걸음 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풍랑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물에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유일하게 사람이 물 위를 걸었던 경험을 해본 사람은 유일하게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 그의 도전 때문에. 물론 물에 빠져서 믿음이 없다고 혼나긴 했지만. 자, 도전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도전했어요. 마지막에도 도전해요. 예수님 때문에 죽겠다고 도전해요. 물론 실패했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정말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대요? 예수님처럼 죽는 것은 자기가 굉장히 교만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는지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성경에 우리 전에 내려오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베드로의 그 도전은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공했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뭐 얘기를 했냐면요. 이사, 이직,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의 도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각기 좀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이 뭘 도전했어요? 소돔성에 들어가는 걸 결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소돔성에 들어가는 것과 아브라함이 했던 광야살이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힘듭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도전을 살펴보고 어떤 도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도전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도전이 하나님이 보시는 올바른 도전인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첫 번째 상대적으로 쉬운 일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또 하나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앞에서 말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사를 가는데 롯은 소돔성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광야로 갔대요. 여러분 어느 게 더 힘들죠? 물론 둘 다 힘든 일이에요. 자기가 살던 삶을 정리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 둘 다 도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롯은 어떤 선택을 했죠?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쉬운 길을 선택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아파트로 이사하실래요? 아니면 빌라로 이사하실래요? 아파트로 가실 거죠. 예. 그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아파트로 가실래요? 아니면 비닐하우스에 가실래요? 그거예요. 아니다. 아파트로 가실래요? 노숙자를 하실래요? 그거예요. 여러분 뭐 하실래요? 당연히 아파트로 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성은 그때 당시에 최고급 아파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삶을 정리하고 도전을 하는데 어떤 도전을 한 거냐면 롯은 상대적으로 쉬운 도전을 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거. 상대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걸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한 거죠? 상대적으로 너무 힘든 일을 선택한 거예요. 너무 쉽지 않은 걸 선택한 거예요. 자, 여기서 갈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롯의 마지막과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성경에 말하고 있죠. 롯은 어떻게 됐죠? 소돔성에 가서 성공했습니까? 잠깐은 행복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말년은 비참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말도 안 되는 비참한 노숙자 생활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축복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받을 축복까지 다 받는 축복의 조상이 됐죠. 차이가 뭐죠? 둘 다 도전을 했는데, 둘 다 모험을 했는데, 둘 다 선택을 했는데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자세히 보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요. 상대적으로 쉬운 일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거창고라고 아시죠, 여러분? 많이 여러분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거창고에는 직업 10계명이라는 게 있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0계명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준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교장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랑 만나면 좀 통하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지를 10가지를 기준을 얘기했는데요. 제가 그럼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이게 제가 사실은 아홉 번째에서 빵 터졌는데,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가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요, 제가 볼 때 이 거창고등학교는 학부모들이 참 굉장하신 분들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식들이 이런 길을 간다면 여러분 허락하실 건가요? 제가 볼 때 저도 힘들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어때요? 월급이 적은 곳 선택하라고 그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 가고 승진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고등학교가 왜 유명해졌어요? 여기를 졸업한 애들이 대단한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애들이 무슨 교육을 받았나 했더니 직업 교육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죠? 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런 성공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갑니다. 그리고 쉬운 길을 안 갑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선호하는 직장 탑 1, 2, 3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공무원이 들어가요. 공무원이. 여러분 공무원이 나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공무원이 되려고 그러니 나라가 여러분 이게 발전하고 성장합니까? 진짜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공무원 별로 그렇게 취미 없어요. 그거야말로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불안하니까 어떻게든지 가서 그냥 철밥통이라고 하는 공무원 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직업을 선택할 때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선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요 여러분 이거는 롯의 길을 가는 겁니다. 롯의 길. 두 번째 여러분 선택할 때 무엇인가 선택하고 도전할 때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일인지 아닌지 어려운 일인지 아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대부분 할 수 있는 것만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지만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 봤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누가복음 19장.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문화 비유를 얘기할 때 1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주인이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을 줬다는 거예요. 한 문화. 한 문화씩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그랬죠? 장사하라 그런 거예요. 장사. 그러니까 그 돈을 미천으로 삼아서 장사를 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장사를 한 사람이 있고 장사를 안 한 사람이 있죠. 그 중에 한 문화를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죠.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한 문화 있는 사람은 결국 주인이 왔을 때 자기가 받았던 한 문화를 그대로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다가 망하진 않았던 거죠. 예? 저처럼 이렇게 잘 망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너 한 문화를 가지고 잘 숨겨놨다가 왔구나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여러분 잘 아시죠? 내용은 뭐예요? 그 문화를 뺏어가지고 열 문화 있는 사람에게 줬다 그 얘기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비슷하게 말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싸놓은 사람의 문제가 뭐죠?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냐면요.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주인은 뭐 하라 그랬어요? 주인은 장사하라 그랬어요. 그죠? 주인은 장사하라 그랬는데 이 친구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원금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수건에 싸놓고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에 의하면 땅에다 묻어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사했던 사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 새로운 삶을 도전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로 갈리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지 내 뜻대로 했는지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볼까요? 롯과 아브라함의 내용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을 보면요. 사울이 제사장 직분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못 드리고 있어. 이 제사를 빨리 드려야 전쟁에 나갈 수 있으니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누가복음의 19장에 있는 문화 비유와 똑같아요. 주인은 장사하라 그랬는데 받은 나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 받았던 문화까지 뺏기고 내쫓기는 신세가 됐던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문화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아까 베드로랑 비교했는데 가룟 유다가 선택한 건 무슨 선택을 한 거죠? 자기의 뜻대로 선택한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한테 자꾸 뭐라 그래. 저 사람을 내가 스승으로 모실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했던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다윗이죠. 이 성경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6절.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죠. 사무엘상 24장 6절. 24장 6절. 같이 읽죠. 사무엘상 24장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동굴에 사울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이면 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원수 사울왕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다윗만 그 상황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사울 왕을 죽이라고 나한테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그런 것 같아. 나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못 죽여. 내 원수라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26장 넘겨보세요. 26장 11절에 또 똑같이 말해요.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같이 읽죠. 또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여러분 여기서도 두 번째 또 죽일 상황이 됐어. 또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어. 한 번 용서해 줬는데 또 죽이려고 그래. 그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니. 여러분 이 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이런 말은 없죠. 나는 사울 왕을 사랑해서 죽일 수가 없어.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사울 왕이 그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나는 사울 왕이 저러는 것을 이해가 돼. 나도 왕이면 다윗 나 같은 인기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난 이해가 돼.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이해가 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잘 보세요. 다윗이 썼던 시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용서할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아니라고요. 성경에 여러분 다윗이 쓴 저주를 보세요. 시편에 있는 다윗의 저주를 모아보면요. 내 동생들이 철없을 때 했던 욕보다 더 심한 욕했다고. 제 동생들 욕은 욕의 축에도 못 들어가요. 다윗이 한 욕을 보세요. 대대로 거지가 되라. 아주 그냥 자손 대대로 그냥 아주 그냥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여러분 그 말했던 게 다윗이 했다고. 그럼 여러분 여기 이 내용을 잘 보세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의 생각이 있었다고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 계속 뭐라고 강조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으니, 이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팔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인간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그 생각은 뭘로 조정되어져야 돼요? 다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되죠. 여러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실천했다면 우리 다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다 교도소에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 아내는 저를 100번도 더 죽였을 거고요. 예? 저도 제 아내 한두 번은 죽였을 거예요. 너무 미운 소리 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범죄자가 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자유롭게 살고 있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스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를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면 정말 우리 큰일 날 사람들이잖아요, 모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나를 무시해? 나를 막 비난하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가룟 유다를 힘들게 했는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내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 말 해요, 안 해요? 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야. 그런다니까요. 다른 성경엔 또 뭐라 그래요? 심지어 내가 떡을 떼서 갖다 주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떡을 떼서 누구한테 가요? 가룟 유다한테 가서 가룟 유다를 줘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뭐 지금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볼 때 우리 교인 중에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못 갈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누군지 알려주세요. 납니까 목사님? 막 그러니까 내가 주보를 갖다 주는 사람이 근이라. 그러고 제가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그 주보를 이웃집 집산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싸, 나 돈 못 받아. 그래요,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가 그런 걸 당한 거잖아요.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다니까. 죽이려는 마음이나 팔아먹을 마음이 들 수 있다니까요. 우리 다 그런 존재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까 말까를 생각해 봐야 되죠.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좀 전에 말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알들을 보고 소돔성을 보고 저기가 좋은 땅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걸 안다고. 근데 그는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조카에게 양보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조카가 철딱서니 없이 삼촌은 생각 안 하고 지가 덥석 좋은 걸 받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왜? 싸우지 않는 것이, 내가 양보하는 것을 통해 싸우지 않는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곳이 허벌판 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에게 축복을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 속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직업을 바꾸려는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집을 이사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새로운 선택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앞으로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롯이나 사울왕이나 가룟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길로 갈 건지, 아니면 그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지를 여러분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상대적으로 쉬운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할 만한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할 만한 거 하지 마시고요. 할 만하지 않은 걸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야 원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어떤 원금을 주셨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원금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원금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원금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원금을 사울 왕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왜 못 지킨 거죠? 상대적으로 쉬운 일, 자기의 생각에 옳은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원금도 못 지킨 거예요. 롯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긴 해요. 그러나 그가 어떤 선택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쉬운 선택을 했어요. 광야가 아닌 소돔성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에게는 원금만 남고 이자가 하나도 없어졌죠. 그냥 겨우 구원만 받았죠. 자기 아내도 소금 기둥 만들어버렸고, 자기 딸들은 이스라엘의 영원히 핍박할 족속인 암몬과 모압 자손을 낳는 그런 일들을 결국은 결과가 될 수밖에 없게끔, 그 결과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의 선택의 기준이 잘못됐던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길을 갈 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쉬운 일인지 아닌지, 할 만한 일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할 만한 걸 하지 마시고요. 왜 할 만한 걸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요, 그건 여러분 그냥 내버려둬도 해요. 여러분 내버려둬도 한다고. 그러니까 하지 못할 걸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도전과 선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길, 아브라함의 축복, 다윗의 축복, 베드로의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게 내 생각의 뜻대로 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지 아닌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사를 갈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 무엇이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닌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손해가 좀 된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일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 같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걸 과감히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도전과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선택과 도전을 보면요, 너무 약해요. 너무 미약해요. 너무 쉬운 것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뭘 하겠다는 어떤 그 다짐을 보면요, 너무 쉬운 것만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맨날 그 자리에서 고장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자가 제대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원금만 겨우 지키는 정도나 롯과 같은 일만 겨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이자를 당당히 보여주려면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 정도 선택해가지고는 안 돼요. 소돔성 선택해놓고 무슨 이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광야를 선택해야 나올 수 있는 거죠.
지 마음대로 제사장 그냥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해놓고 무슨 거기에서 무슨 이자와 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삶으로 제사장을 하겠다는 다윗과 같은 피 흘리기 같이 힘든 일들을 감당할 때 그때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이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뭐 하겠다고 여러분 결심하셨습니까? 새로운 해에는 뭔가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결심한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무슨 결심하셨습니까? 고작 그냥 상대적으로 쉬운 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 소동성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뭔가 팔아가지고 뭔가 이득을 남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너무 쉬운, 그것도 물론 도전이고 결단이긴 하지만 너무 쉬운 결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여러분 어떤 도전을 했으면 좋겠냐면요. 여러분 제사장직을 탐냈던 다윗을 여러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삶으로 내 사랑하지 못한 사람 사랑해보겠다. 내가 이를 악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에이, 저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했던 얘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했던 얘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한 저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야. 물론 똑같은 얘기를 아내도 했겠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한 저 사람은 안 돼. 분명히 우리 그랬을 시절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할 일을 안 했던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을 안 했던 거예요. 왜 안 했는지 아세요? 귀찮으니까요. 귀찮아서 안 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도전이에요. 도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에이 쟤는 안 돼. 다른 사람 다 안 된다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려. 나는 소년인데. 그랬어요? 안 그랬다고요. 도전! 내가 저를 죽이겠다. 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다 뜯어 말렸어요. 심지어 자기 친형은 교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도 도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도전이에요. 어떤 도전이냐면 소동성으로 가는 도전 아니고요. 골리앗 나타나니까 앉아서 치즈나 먹고 있는 형들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도전이에요. 도전. 어떤 도전이에요? 상대적으로 쉬운 도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려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계획 세우신 거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새해 계획이 얼마 못 갈 걸 알고 구정을 또 만들어가지고 새해를 또 만들어줬잖아요. 구정까지 여러분 목표를 수정하세요. 여러분 목표 수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상대적으로 쉬운 거 말고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말고 도저히 내가 이건 못하겠다는 걸 하겠다고 작정을 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이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뭐가 힘든지 전 모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힘듭니까? 제일 힘들어요. 그럼 그거 하세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거 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도전하십시오. 무엇인가 내가 절제하고 절단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하시라고. 그걸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그걸 도전 과제로 삼아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발전하고 이자 원금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상대적으로 쉬운 거 선택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도전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위해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원금도 충분히 잘 지키고 뿐만 아니라 이자가 넘치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살펴보시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를 살펴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도전과 올바른 선택을 삶에서 계속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쉬운 길만 찾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목표로 삼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니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거나 자기의 믿음만 겨우 지키는 그런 모자란 믿음의 사람임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 신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택의 물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 무엇을 도전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너무 쉬운 길, 너무 편한 길, 너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일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아브라함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내가 그를 용서한다 이야기했던 다윗과 같은 그러한 도전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달란트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5달란트, 10문화를 남겨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이자를 남기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의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도전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귀한 도전이, 귀한 선택이 우리의 삶에 계속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